할렐루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어려울까? 돈 버는 일도, 결혼도, 또 가정의 평화도 그것만 풀리면 살만할 것 같은데 싶은 그 하나가 늘 막혀 있는 듯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결핍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집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갈망했던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집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 곳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연약한 집구석,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할 첫 자리라는 것이죠. 신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학을 가야만, 해외로 나가야만,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내 집안에서부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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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기도 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다. 요한이라고 한다면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때 주님은 요한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게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요동할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본 자만이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들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선포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둘레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석 이미지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개로 표현합니다. 먼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보석들이 보여주는 성격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보석들의 빛깔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벽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을 나타냅니다. 또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독자들로 하여금 노아의 언약을 연상시켜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치고 있는 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요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위협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무지개가 하늘 보좌를 둘러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앉아있는 세상 권사들의 이 보좌만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의가 사라진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내 생물의 둘레에는 24장로들이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왕들이 앉는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왕들이 쓰는 왕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그들이 하늘 성전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은 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은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24장로들의 모습은 모두 앞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각 교회들에게 주는 약속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보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바로 그 보좌입니다. 또 흰옷은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고 또 면류관은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약속된 그 모습이 24장로들이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4장로에서 24라고 하는 숫자는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인수분해라기보다는 성경적 인수분해는 12 플러스 12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인데 24는 구약시대에 그래서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4라고 하는 숫자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이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로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의 영광을 벗어놓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세 보여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이 참된 왕이 되심을 잊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의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새벽 하늘을 열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왕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오늘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열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암울하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